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대사 또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격앙된 굉장히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을 대제사장들 생각에는 이단이죠. 신성모독죄로 처단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형의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로마 총독인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라는 것을 고발하며 그를 처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굉장히 격앙되고 드라마틱하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그런 흐름이 있죠.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이 당시 이게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굉장히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지금 불법, 불의 이렇게 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명찰을 달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고 불의, 불공평, 하나님의 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왕으로서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고발하는데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왕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도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헐트되고 상처가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를 졌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대제사장이 옷을 찢을 정도로 분개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형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라서 죽이는 것보다 이 빌라도의 어떤 심기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반역죄라는 것을 갖다 댑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의 그 이 말은 1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 생각에는 별로 이렇게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면 좀 때리고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마음을 딱 찌르는 거죠.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당신도 죄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인데 자칭 왕,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 이 청년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면 그것은 반역이다. 그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이 말을 듣는 너 빌라도 너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왜?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잖아. 가이사가 왕인데 얘가 왕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반역죄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컬한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궁지에 몰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상 끌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 나서서 꿈에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손을 떼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들었고 또 이 사람들이 왕이라는 소리도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우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마지막 결정적인 그 결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마 반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지로 사형 그리고 탁 거기다 찍은 거죠. 할 수 없이 본인은 나중에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모션도 썼지만 결국은 그가 최종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준비일이고 또 6시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 12시 정도 됐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그래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가 제목으로 삼은 그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이렇게 프레젠트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칭 왕,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는 미친 청년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 생각에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죠. 냉소적인 시니컬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다. 그런데 또 거기에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왕중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복합돼서 그 막 몇 층으로 1층, 2층, 3층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Jesus who came as a king, 왕으로 정말 오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왕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멀리서부터 벌써 왕이라는 그 징조를 갖고 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게 유대인의 왕,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네가 뱃속에 그 벤 아기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3절, 32절 그 앞에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마리아가 가브리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엄마로서 내 뱃속에 지금 잉태할, 성령으로 잉태할 그 아기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왕위를 갖는,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심지어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왕이 태어난다. 동방박사들도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19장 19절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 죄목을 써서 붙이는데 그 패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썼는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다는 거죠. 한글로 쓴 것도 아니고 세 가지 종류의 언어로 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첫 번째 히브리 말, 두 번째 로마 라틴 말, 그 다음에 헬라 말, 그리스 말, 히브리, 로마, 헬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서 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다는 거죠.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물론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었겠지만, 또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경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겠지만, 진짜 그 말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 본인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11절이 굉장히 간단 명료해서 제가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빌라도,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yes, 내 말이 옳도다. 시인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죄목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 대고, 그런데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m guilty,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묻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지만, 동방박사, 빌라도, 또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 본인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Jesus who came as a king, 이게 시인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The reason he came as a king. 왕으로 오신 이유가 있죠. 정확하게 왕권 회복과 왕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세상 마귀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왕으로 다스리니까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리커버하고 리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 와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서 오신 거예요. 왕권 회복과 왕의 통치를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통치 권세가 이제 오버로 덮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페니트레이트 하듯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혼자 단신으로. 무슨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초림은 홀로 오셨습니다. 물론 재림하실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스토리죠. 천군 천사를 데리고 다 오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나오죠. 자, 첫 번째 초림하셨을 때는 왕권 회복과 왕의 통치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 당시 사탄 마귀의 통치 권세는 사망 권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왕으로서 오셨을 때 통치 권세는 생명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를 생명 권세로 무찌르기 위해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왕권 회복과 왕의 통치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본인의 죽음을 통하 십자가를 통한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라는 파워를 갖고 인간들을 억압하는 그 자, 즉 곧 마귀, 사탄,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그 사탄 마귀의 죽음 권세에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들을 놓아주려고 liberation, 출애굽시키듯이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지옥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무찌른다는 거죠. 본인이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무서워하는 모든 인간들을 죽음의 파워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죠. 굉장한 신의 한수? 신의 한수입니다. 정말 사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사탄 마귀의 통치 권세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핵심 골자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승천함으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생명, 영생,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그 영생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마지막 장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스토리의 the end, 끝을 압니다. 우리 영화의 the end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의 그 끝이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것을 벌써 노래합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 회복과 왕의 통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왕과 나, King and I. 그 왕이 첫 번째 초림하시고 왕이 second coming, 귀환할 겁니다. 왕의 귀환이 곧 있을 거예요. The return of the king.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왕이 오시기를. 그 왕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끝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왕노릇 하는 거에 우리를 인바이트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왕노릇, 왕의 자리까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을 때는 휴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그 Your Highness, 왕을 부를 때 우리가 영어로는 Your Highness, 높으신 분 이렇게 부르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왕을 사극 같은 데 보면 전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가 뭔가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해 봤더니 여러분 혹시 전하가 뭔지 아시는 분? 아시면 제가 10권이라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설교를 할 거니까 관심을 갖고 찾아봤지, 그 전까지는 그냥 전하 이것만 들었지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 계단 전, 하, 아래하, 계단 아래에서 배웁는 분, 그게 전하예요. 우리는 계단 아래에서 당신을 배웁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통촉하여 주옵소서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촉하여 주옵소서는 깊이 헤아려 살펴주옵소서. 통찰하다, 그런 촉은 촛불이라는 소리입니다. 깊이 헤아려서 밝히 살펴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거겠죠. 좀 이따 우리가 주여 삼창 하지 말고 전하 삼창을 하고, 가끔 전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자기가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도 진짜 왕은 예수다 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시겠죠. 자, 그래서 왕과 나의 관계를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그 자주색 옷, 왕복처럼 자기네들이 입히고, 그다음에 왕관을 씌워야 되니까 가만히 있자, 왕관, 그러면서 가시, 옆에 있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씌워버렸죠. 제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갈 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선교사님이. 이게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왕관의 가시관입니다. 와, 막 그 소름이 끼쳐요. 가시가 이렇게 길어요. 삐죽한 게 이렇게 긴 게 막 삐죽삐죽 나와서, 그거를 아마 왕관으로 만든 사람도 제가 보기엔 손이 찔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무서운지. 그렇게 해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씌운 거죠. 씌우자마자 피가 주룩 흘렀을 거예요. 찔려갖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희롱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야,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노노노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빌라도가 결제 도장 찍고 넘겨줬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희롱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리젝트했습니다. 빌라도는 죽도록 넘겨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이게 은화 열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은화 열문화, 그래서 한 문화씩 그 귀인이 나눠주고 종들한테, 그 다음에 가서 왕위를 받고 오는 그러한 얘기인데, 갔다 와서 뭐 한 문화 갖고 열 문화 남겼으면 착하다, 충성된 종,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귀인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에다 미리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사람한테 왕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비밀스럽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밀서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왕위를 받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19장 27절 마지막 결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임. 희롱하고 거부한 그들은 죽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 재판석에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하는 사람인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냉소적으로 죄패를 써서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진짜 재판석에 앉은 사람은 지금 재판을 당하는 예수였어요. 그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희롱한 자들은 어떤 죄목을 받는가? 사형. 그러나 일시적인 죽음도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벌,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과 사가 막 그냥 겹쳐서 나오는 장면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니. 생과 사가 막 반복돼서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예요. 왕 중 왕인 예수의 그 왕 노릇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우리는 사실 미천한 천한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죄의 찌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양반과 상놈이 있다면 아주 지극히 낮은 그런 상놈이었겠죠. 그런데 우리를 양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갖고 왕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냥 뭐 국무총리만 시켜줘도 좋은데 대통령, 지구의 대통령,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죠. 우리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요거 너 지구 너 하나 맡아라. 그래서 저는 벌써 찍어놨어요. 지구는 제 거라고. 예, 써놨어요. 주기해놨습니다. 지구 대통령 정훈.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여기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왕으로서 신분이 상승됐다는 걸 아시고 그냥 천민처럼 살지 마세요. 이제는 걸음을 걸어도 품위 있게, 당당하게, 사탄한테 쫄지 말고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그것을 보증하는 성령님이 안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짱이 있어서 폼 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 대접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뭐가 된다? 왕의 얼굴 뭐라 그러죠? 용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용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 예? 여러분이 왕손이라고요. 그것도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손들이라고요. 로열 프리스트훗,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컨드 커밍,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왕으로서 나타나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날을 시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왕될 신분의 품격, 그 품위를 위해서 우리는 언행도 조심하고,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언행, 식사하는 법, 뭐 여러 가지 말하는 법,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법, 여러 가지를 훈련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왕궁이에요. 그래서 왕궁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는 왕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그러한 품격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그게 왕의 모습이니까. 세퍼레이트 됩니다. 이 아래 것들하고는 세퍼레이트 돼야 돼요. 품위를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직도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 진짜가 시작된다. 이거를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탄과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온갖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면서 장대 높이 달린 놋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처럼 그 삼중 저주, 그거를 다 온몸에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히 끓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I love you.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Do you love me?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니까 그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I love you too,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거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만큼 대접해 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생명, 영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에게 목숨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에게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 평안함,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좁은 문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가신 길이라면 그 왕의 가신 길을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모든 백성이 그 이름에 무릎 꿇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돈에 무릎 꿇지 않고, 평안함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